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주님을 위해서 또 목숨 바쳐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목숨 바쳐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참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참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소풍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꽃과 같고 이슬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잠시 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땅을 바라보면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너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이 한 주간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곳에 참석한 우리 자매님들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축복해 주셨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셨고 물질로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이 쓰나미와 같이 파도와 같이 몰려와서 그 물질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이분에게 더나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자녀들을 또 잘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고 아멘. 주의 날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참 기뻐요. 옛날에는 그런 기쁨을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자매님 웃지만은 그게 저도 이제 초월했어요. 모든 것을 기쁘고 매일매일 명랑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는 걸 알면은 이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기쁘니까 이 가사를 들으시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대신 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25장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 손불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부족한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거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말씀만이 그대로 증거되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휴머니즘, 공동체 의식 회복해야.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누군지? 김형석 교수, 만으로 101세 이틀 되신 분입니다. 생일이 7월 6일 생일인데 192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101세 그리고 이틀 오늘 11일이죠. 닷새 되셨네요. 그런데 101세 이틀 되었을 때에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아침에 특별 강연을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을 초대해서 특별 강연 주제가 산다는 것의 의미, 이런 분한테 물어볼 만하지요. 101세를 사신 분이니까. 그리고 연세대 교단에서만 합하면은 한 60년을 강단에 쓰셨으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하셨고 또 그 전에는 중앙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산다는 의미를 강연하셨는데 기자의 눈에는 그 강연 중에서 민주주의는 휴머니즘, 공동체 의식, 아마 이 부분이 마음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을 썼는데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 저한테 마음에 꽂힌 부분은 그 뒷부분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비결은 101세 되신 분입니다. 욕심 없이 남을 흉보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느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하고 싶다. 영어로 번역해 보면 The secret to longevity is not to be greedy, not to look down on others, and to give them love. The more lonely you feel, the more I recommend you to love.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98세 되었을 때 2018년 5월에 월간중앙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이 몹시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늘 이 아들이 참 건강하게 살았으면, 이분 스스로가 말하기도 50세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약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4세일 때에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에 이분은 이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사셨던 분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자,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그게 2018년 그분 98세 되었을 때에 월간 중앙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자, 이분에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았을까요? 아니, 이분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강연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리고 지금도 책을 쓰신다고 합니다. 이번 베스트셀러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7월 8일이면 3일 전이죠. 3일 전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가서 말씀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장수하는 비결은 첫째, 욕심 없이, 둘째, 남 흉보지 말고, 저는 그렇다, 남 욕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 중에 내 맘에 들었어요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주의는 휴머이다, 그거는 뭐 그렇게 제 마음에 썩 공동체, 그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딱 와서는 제가 이게 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저는 101살은 못 살아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이 말씀은 그 인생을 잘 요약하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째, 욕심 없고, 이제 서론은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으로 서론을 했지만, 이제 본론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장수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왜 죽는다고요? 죄로. 그 죄가 어디서 온다고요? 욕심, 탐욕, greedy. 욕심하면 첫 번째 생각할 게 돈에 관한 욕심이지요. 또 명예에 관한 욕심, 권력에 관한 욕심. 그러한 욕심이 지나치면, 과하면 그게 죄가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딱 맞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쓰러지거니와 죽거니와, 그 얘기죠. 누가 죽는가 봤더니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의인, 그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산다, 그 얘기죠. 누가 쓰러진다고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진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많다고 우쭐대는 자는 쓰러진다. 성경 말씀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장수 비결의 첫 번째가 욕심 버려야 한다 했는데, 성경적으로도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더 어필합니다. 속여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자, 우리 암송 구절. 뭐 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염려 받으면 면역력 떨어져. 그래서 오래 못 살아.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그걸 갖다가 첫 번째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근데 성경은 탐심,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뭐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등등,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이 들어와, 그게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저는 목사라서 열심히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듣는 분도 잘 들어야 되는데, 듣는 분들이 세상의 염려에 꽉 차 있고 재물의 유혹에 차 있고 그리고 기타 욕심이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안 보이고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옳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러나 그 징계는 다시 세우고자 하는 징계였지요. 예레미야 때에. 근데 그들이 가지 말라는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이 징계가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고,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했는데도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완악해지냐면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우리는 더 잘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까지 타락합니다. 저는 거꾸로 이해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자식을 때렸을까? 왜 그들을 쫓았을까? 그들의 마음밭이 그만큼 완악해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겠구나. 그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우리는 더 잘 살았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모든 일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도 있는데 또 거꾸로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순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클.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올라가는 방향을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아닌 이상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달려가길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도 있지만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오르고 내려가고, 그걸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도 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갔더니 잘 되는 것 같아. 장사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다 좀 안 돼. 또 잘 되겠지. 또 잘 되고 또 잘 돼.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내려가고 또 올라가는, 아, 그렇지, 이제 또 해. 또 내려갑니다. 그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안 될 때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김영숙 교수가 얘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 욕심,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욕심하고 생명하고 딱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거.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돈, 내 물건, 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 여러분 잘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것.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영어에서도 my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all my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도 자기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건 안 되잖아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죽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도 다 들으신 것 같아. 이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 돈을 의지하고 거기에 욕심,
이 욕심이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의 얘기를 들으시고 내 물건, 내 곡식, 내 창고인데 하나님이 그거 다 누구 거되냐? 네 영혼 내가 찾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첫 번째, 김영석 교수는 장수의 비결로 욕심 없이 라고 서울대학교 총동청회에 가서 특별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자, 두 번째, 김영석 교수는 장수의 비결로 남을 욕하지 말고, 남을 흉보지 말고. 여러분, 그거 모르는 국민학생도 없어요. 근데 오늘 왜 그걸 서론으로 소개했냐면, 그분이 101세가 되신 분이고요. 그분이 강단에서 60년을 가르치신 분이고, 그분이 기독교 아주 독실한 신앙자이고요. 그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을 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두 번째로 오래 살려면요 욕하지 마세요.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제 마음에 꼭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좀 풀어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 다음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심판하면 심판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가 난다는 것은, 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걸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그럼 왜 살인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을 갖다가 예수님은 지금 속낸 거하고 같은 동급으로 놓고 계세요. 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살인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왜? 상대방을 파괴하니까.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 얼간이라는 뜻입니다. 라가는 아람어고요. 얼간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불신자들에 가는 흰놈 골짜기 가게 되리라. 여러분, 상대방을 바보다, 얼간이다, 라가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욕하는 것을 살인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성경은 눈을 얘기합니다. 시편에서도 분을 그치고 노를, 분노, 화내지 말고, 화내면 욕이 나오니까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 마음에 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습니다. 왜 화를 내면 안 되느냐? 다투려고 해요. 싸우려고 합니다. 혹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성령에 사로잡히지 충만하지 못했을 때 자꾸 다툼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꾸 수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노하고
성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가 많다. 우리 다 죄를 짓지요. 그런데 특히 노하고 성내는 자는 범죄를 악을 많이 짓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약한 육신에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모든 분노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얼굴을 피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이 정말 유모의 몸에 그 젖을 먹는 그 어린 나이와 같이 얼굴을 피해야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그저 자기를 낮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라 이럽니다. 내 필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거 필요만 채우려고 누가 나를 높이지 않는가, 누가 나에게 주지 않는가,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나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남을 더 소중하게,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better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more significant,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만 잔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교제할 때 자기 얘기만 잔뜩 해야 속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남의 얘기,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존중, 그들을 존중하는 사람, 자기 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먼저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김영석 교수가 얘기하는 남을 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사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케네디 대통령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어보지 말고 네가 국가에 뭘 해줄 수 있는가 물어보라. 이게 스피릿이 통하는 스피릿입니다. 가정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그 생각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스피릿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에 제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스피릿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우리 골든 룰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두 번째는 화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 자, 이제 세 번째 김영석 교수가 얘기한 거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근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사랑의 데피니션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 본론이며 결론인데요. 우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받아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기타 여러 욕심이 있다면 말씀이 가로막힙니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다 물리치고 탐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욕하지 말고, 그에게는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받게 된다. 저는 오늘 말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수고하고 왜 무거운 짐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리고 기타 탐심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새벽기도 저희도 해봤습니다만 5시 반, 장사하시는 분들은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그 돈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돈 준다 하면요 새벽 4시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고 새벽 2시에 나가라고 해도 나갑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왜 그 세상의 짐이 무겁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탐심 때문에. 자, 그 다음 규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욕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너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높여라,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라, 네 얘기 좀 그만하고 남의 얘기 좀 들을 줄 알고 남의 필요를 볼 줄 알고 남을 대접할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분이 이 세상쯤에 힘들고 무거운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내릴 때까지 깔고 뭉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높이마. 하늘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화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은 나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함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자는 더할 것입니다. 없는 자는 뺏길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멍에는 둘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와라, 나하고 같이 짐을 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러 이거 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그거 같이 하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뭐라고요? 탐심 때문에. 그 가장 근본 원인에는 세상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 세상의 염려, 그 기타 욕심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돌보아라,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그 예수님이 내게 배우고 내 짐을 지자 했는데, 예수님의 짐은 무엇인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갖다가 정의입니다. 복음의 정의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복음을 전하게 이 메시지가 울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장수 비결, 101살 되는 노인으로부터 장수 비결로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 결론을 장수 플러스 영생의 비결을 복음을 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어?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보여야 합니다. 눈먼 자가 보여야 합니다.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내려놓고, 돈에 대한 유혹 내려놓고, 기타 등등 욕심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숨 얘기를 하십니다. 생명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차원은 사람의 차원과 틀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죽는다. 죽는데 영원히 죽어버린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땅에서의 삶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장수요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김형석 교수의 장수의 비결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탐심, 예수님께서 물리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탐심이 있지 않다 했습니다. 화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 이거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어떻게 그 영혼이 잘 될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너무 커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추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그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분에게 와서 그분의 짐을 지라고 했을까? 이 짐을 지라고 했는데 그 짐이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깨어있는 자들은 더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잘되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아니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장수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상급받는 비결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의 그 영혼 속에 깊숙이 박혀서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이 목숨까지 바친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신답니다. 아주 강하게 권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라.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순환입니다. 우리 육신에 있어서 우리 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갑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간증과 같은 김영석 교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결론은 예수와 예수를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장수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욕심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 또 자기를 높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높이지 않냐고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 우리 장수에 비교해서 그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도 보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욕심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는 발길도 축복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물질로 고생받는 또한 형제 자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